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디도에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올바른 삶, 바른 삶, 선한 삶,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할 근거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핵심 근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또는 살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또는 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언가 인간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덧붙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의리를 내세우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자신들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은혜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왜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논리와는 정반대로요, 그 은혜를 무엇을 해도 용납받을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주는 그런 면죄부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값싼 은혜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무엇인가? 먼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또 호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살고 있었다라고 가정하고요. 하루는 이 농부가 농사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대출 업무를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잠시 후 이 농부의 경제적인 상태를 자세히 조사한 은행 직원이 찾아와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나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유감스럽지만 선생님은 대출을 받기에는 담보로 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고 또 더욱이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느 은행을 가셔도 이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농부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너무나 실망한 표정으로 그러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직원이 뜻밖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비록 선생님이 처지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은행은 선생님을 VIP 고객으로 여겨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무거운 심판을 받고 그래서 죄인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소중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된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은혜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성도의 바른 삶을 위해서 계속했던 열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권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는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올바른 삶, 바른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은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 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에 한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양육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되는 그 은혜로 양육받는 그 과정을 거절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단지 받는 것으로만 착각하면서요, 주고 베풀고 그 은혜로 양육받기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만 달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우리들 가운데 종종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의 경건한 삶, 바른 삶,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때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또 환난을 주시거나 징계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영적인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바르고 올바른 삶을, 선한 삶을 살아내게 하실 만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성도들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올바른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고, 그 은혜로 양육받아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떠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적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불법과 정욕에 따라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도요, 이 땅은 온통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죄악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현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악의 풍류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 변화된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았다면 이제 불경건한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고요.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현재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서 거룩한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야말로 고난과 시험과 죄악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참된 소망,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않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소망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 가운데,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를 양육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버텨낼 수 없는 죄악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방편으로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또 환난으로, 고난으로, 또 반대로 기쁨으로, 행복한 어떤 일들로, 어떤 방편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로 양육받는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모두가 거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